신앙 레벨과 인생 레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생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는 모양이 없고 보이거나 들리지도 않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이거나 들리는 것은 감추거나 숨길 수 있지만 향기나 냄새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의 뜻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수준 높은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이 금방 정리가 되어서 보일 겁니다. 그게 문제없는 삶이고 수준 높은 삶이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보면 신앙 수준이 높고 인생 수준이 괜찮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에서 산다, 그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면 그 상태를 보고 행복이라고 그러고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수준과 인생의 레벨을 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첫머리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준 높다, 이 말은 저 세상을 내려다본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수준이다. 구원에는 1등급 구원이 있고 2등급 구원이 있고, 옛날에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만, 금밀로관을 쓰냐 나중에 주님 앞에서, 뭐 개털 모자를 쓰냐, 그런 말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구원 받냐 못 받냐, 영생을 얻냐 멸망을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것만 정리가 될 뿐이죠. 그런데 세상을 내려다보는 인생이다, 수준 높은 인생이다, 그걸 성경에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빌립보 3장 8절 말씀, 7절로 9절까지 말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고, 전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왜 그럴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끌어모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 나에게는 최종의 관심사다.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거나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다. 행복하고 인생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구원에는 물론 레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레벨이 존재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누림입니다. 누리면은 레벨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지 레벨을 사는 거지 같은 누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나 세상에 왕 같은 레벨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얼마나 휘둘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레벨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레벨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허전하고 불안하면 자꾸 끌어모으거든요. 모으면 모을수록 더 허전하고 더 불안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대하여 목숨 걸고 끌어모으거나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 말은 차라리 시원하다, 잘 됐다. 전에 내가 귀하게 생각하던 학문이나 부나 그 모든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싸그리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 말은 속 시원하다. 왜? 배설물은 쌓이면 쌓일수록 불편합니다. 사람이 배설물이 쌓여서 처리를 못하면 병이 나죠. 그렇듯이 인생의 수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가 버리고자 해서 버린 것도 아니고 처음에 내 생각에는 빼앗긴 줄 알았는데 배설물과 같이 차라리 잘 됐다. 그게 인생의 수준입니다. 이 인생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왜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인생 자체를 어지럽히는 육신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 수많은 가정 문제와 경제 문제, 인간관계가 힘들게 다가오는가? 영적 문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영원한 세상이 이어질 것인데 죽음 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그 모든 불안감이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손에 붙잡히는 것을 집착하게 만들고 끌어모으게 만들고 세상에서 찾아서 생기거나 정말 값어치 있는 것, 인생의 수준이 높은 것, 그런 것들은 만들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 불안감을 없앨 수가 있냐? 다른 말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해 보면 인간의 한계, 그리고 능력의 한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선물이라고 하는 정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타락한 인생의 본질, 인간의 능력의 한계, 절대 불가능한 것들, 영적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할까 봐.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얻었다. 이런 자랑을 하고 공로를 앞세울까 봐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은 만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것이다. 이치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공간적인 의미로 이걸 만약에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얼마나 앞으로 많이 나갔냐, 아니면 위로 많이 올라갔냐, 거기에 따라서 선물을 얻거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혹은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선물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그리스도를 인간이 가져온다거나 만든다거나 찾아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다. 우리는 모를 때,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실행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성경에서 영세 전에 택하시고 만세 전에 부르시고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런 말이 이해가 갑니다. 구원이나 누림이나 이런 말들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수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끝도 시작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믿음의 선물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나를 부르실 그 일을 언제 세우셨고 왜 세우셨는가? 그거는 알 수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원하고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한 감사라는 걸 하게 되고 조건 없이 하나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선물에 대한 냄새, 인생의 수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그런 표현은 원에 대한 노래거든. 향기고 그에 따른 행위가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고 그에 따른 최고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 레벨을 나타내는 고백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육신의 어떤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말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라는 풍파에 밀리지 않고 세상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교회의 자격이고 그게 성도의 레벨이고 신자의 책무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심판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영생, 구원의 향기가 된다. 그게 성도의 수준이고 인생의 레벨이고 인간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수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격이 훌륭했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냐? 세상을 이길 만한 대단한 뭔가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지상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정확한 신앙 고백. 그때 그게 베드로의 인생 수준이고 우리의 인생 레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행복의 수준이 인생 수준, 인생 레벨은 신앙 레벨인데 무슨 레벨이냐? 그리스도 레벨입니다. 행복 레벨은 그리스도 레벨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왜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셨어. 우리로 승리케 하고 자유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그 인생에 대한 레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레벨이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의 남은 생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